할렐루야. 삼복더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즘 밤에 일대야가 우리 대구에 계속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그래도 아무리 날씨가 좀 꺾이겠죠? 8월 마지막까지 날씨가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지금 달려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불쾌지수가 높다 보면은 우리가 웃을 일보다는 짜증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웃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하반기가 이제 지나면서 우리가 원래 성경 통독 우리가 일독을 마쳐보자 싶어서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고 또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성경 통독, 성경 일독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말씀이 아주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우리의 손으로 자세히 만진 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 번 본 말씀이 됩니다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말 우리가 뭔가 여러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뭐 물고기를 잡아 보신 적 있죠? 그 물고기를 잡아서 물에서 끌어올려서 낚시나 그물에 걸렸던 고기를 우리가 손으로 탁 잡으면 뭔가 이 생물이 살아있구나. 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모습을 우리가 느껴지죠. 마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생명체가 뭔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저는 받게 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특히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에 오감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또 물론 입으로 말하고 뭐 이런 모든 우리의 하나님 주신 우리 뭔가 느낄 수 있는 오감, 이 오감을 총동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 같다. 그만큼 이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 앞에 별명이 붙어진 것처럼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오늘 기록한 거에도 이 사랑의 사도답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우리가 늘 얘기하고 늘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활자 속에 이 기록되어 있는 박혀 있는 이 활자에 우리가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느껴지면은 아마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할 겁니다. 물론 활자로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마치 살아서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오감을 통해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처럼 이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한번 말씀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같은 저자이지만 사도 요한이 또 역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갔을 때 기록한 말씀인데 이 반모섬에 갔던 사도 요한은 그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했느냐?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요한 1서에는 생명의 말씀이다. 또 요한 계시록에 가서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우리가 말하면 문법적으로 보면 수식어에 붙어 있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 그럼 왜 그럴까?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뭐랄까요?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뭔가 상징적으로 그래서 동물이나 짐승이나 이렇게 많은 비유 이 세상에 생존해 있는 그런 그 피조물 이런 물체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 왜냐하면 대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그런 그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요한 1서에는 이건 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그 무렵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하나의 뭐랄까요 물체 대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단이라. 이단. 요즘도 그래 이단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강단에서 제가 이단 이름을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우리 정통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단들이 아주 득세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TV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죠. 여러분 알죠? 예. 통일 뭐라고 하는 거하고 또 신천 뭐라고 하는 거하고 예. 그러니까 다 우리 한국 교단을 상징으로 해서 이단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대표적인 하나의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초기 기독교회가 막 부흥하고 왕성하여질 그 무렵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난무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우리가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영향을 입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예. 그래서 이런 이단에 빠져서 초대교회 교우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아마 그런 이단들을 이렇게 좀 각성해서 그 이단의 사슬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그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끌어오느냐? 태초에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태초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그 천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로부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시작을 하나님에게 분명히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두고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생생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동일한 사도 요한의 제자가
기록한 이 성경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의 어린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이 일찍이 성전에 가서 자라는데 이제 말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잠심부름을 제사장의 잠심부름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라났을 때 하룻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평소에 자기가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착각을 하고 달려간 거죠. 달려가니까 얘야,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또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제가 왔습니다, 하명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얘야, 이 다음에 또 동일한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에게 그런 경험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아무도 없어서 이 사무엘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알려준 거죠.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앞서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시대의 뭐 한 단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희귀하다는 말이 뭐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희소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예? 귀하다. 너무 귀하다. 예. 너무 희소하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마치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나이가 안 먹을 수 있나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체력이 저하되고 눈도 어두워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뭐 기력도 쇠하고 뭐 이게 사람이 생로병사라고 늙으면 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데 엘리 제사장도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영적 암흑기다, 그런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없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이 없었습니까? 성전도 있었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 영적 암흑기와 같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던 15세기, 16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는 약 500년 전, 지금부터 이제 한 51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이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 한 100년 이전부터 그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많이 암흑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토록 보면요, 중세시대에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15세기, 16세기만큼 유럽에 뭐랄까요? 수도원이 발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 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수도원들, 여러분 그런 수도원들이 전부 다 14, 15세기 혹은 16세기 때 아주 수도원이 막 이 땅 위에서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종교개혁기에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왜 우리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종교 암흑기라고 얘기하느냐. 수도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도사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도원에 사람들이 없어서입니까? 수도원마다 신부들이, 수도사들이 가득 차고 넘쳤는데, 예? 수도원들마다 사람들이 엄청 찾아오는데 왜 그 15세기를 우리가 종교 암흑기라고, 예? 우리가 역사기 가운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느냐. 참 우리가 생각할 바가 많잖아요. 오늘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 암흑기다.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예.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두려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먹을 양식이 없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몸에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치 못해서 두렵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운 건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뭔가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기도가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우리 가정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가 아니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여러분 암흑기가 아니냐. 이걸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왜? 엘리 제사장 시대를 보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영역은 이런 영적 암흑기가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 서신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그걸 우리가 더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정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도 가장 두려운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냥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기력이 쌓여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안경을 써야 되고 체력이 저하되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까 봐서 그게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저만의 두려움일까요?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는 우리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체가 늙어가는 것만 그를 두려워해야 할 게 아니다는 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이에 상관없이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지는 그런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의 마지막 생명을 다 하는 날까지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 속에 활자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지난주에 목요일날에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점심을 먹고 이제 식곤증이 오잖아요. 요즘 사무실에서 이제 밥을 좀 챙겨 먹고는 커피를 한잔하고 또 설교하던 준비하던 걸 쭉 앉아서 하는데 자 졸음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책상에 앉은 채로 1시간을 꾸벅 졸았는지 2시간을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뭐 잠이 번뜩 깨가지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기적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바가 있어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변한 예수님의 첫 기적, 첫 번째 일으키신 그 기적의 말씀을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그걸 해놓고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잠이 깼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는데 요한 1서에 이제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를 읽다가 새벽에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설교를 엎어놓고 금요일 새벽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감동대로 준비한 설교가 이제 오늘 설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의 설교 그가 뒤로 엎어지고 요한 1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읽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이 도무지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감동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토요일 아침 새벽 주일 아침 새벽까지도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 감동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번 주와 같이 제가 참 묘한 경험이죠. 보통 설교 준비하고 나면 그걸 주일 아침에 와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준비해서 다듬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보시고 성령 하나님이 제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감동 주심에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았듯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생선을 구워가지고 조반을 준비하셔가지고 얘들아 와서 밥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경험한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손잡고 특히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만져보기도 했던 이 제자들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걸 느껴지잖아요. 얘들아 생선을 준비하고 빵을 구워가지고 너들 나와 같이 아침 초반 먹자 밥 먹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손에 보니까 못자국이 난 손자국이 있고 옆구리를 보니까 창자국 잘린 자국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지 모른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손으로 만진 바요라고 말씀하죠. 손으로 만진 바요. 참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경험적 선험적
우리가 신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다 그래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만큼은 우리가 그런 경험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성령이 하시면 하실 일이겠지만 2000년 전에 그 12제자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생한 경험은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눈으로 본 바요, 예? 귀로 들은 바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가 아니냐. 마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여러분 사모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상상이 아닌 실제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 체험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과의 어떤 그 만남, 이런 만남을 우리가 일컬어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말씀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이런 경험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진 바 된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 이런 만남을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는요, 누가 그 만남을 떼어놓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한번 떼어놓으려고 그래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졌는데,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누가 나의 이 경험을, 누가 나의 이 체험적인 이 관계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을 누가 떼어놓겠느냐. 강제로 떼어놓아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금주 한 주도 이런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손으로, 조각가가 손으로 빚듯이 예수님을 만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단지 성경의 지식으로만 만나고 있는지,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생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봅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 양손으로 만집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의 현장 한복판에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